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맨 첫 부분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또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고 고요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직접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서부터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책마다 가장 중심적인 그런 그 주제를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매주 한 주에 한 책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66주가 걸리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동안은 설교를 신구약을 좀 번갈아 가면서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9월달서부터는 성경의 한 책 한 책 가장 중심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자, 이 창세기를 우리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모든 것의 시작,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시작의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의 책이라는 말은요,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에 해답이 되는 책이다.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도 알게 되고요. 우리가 또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게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 창세기가 알려주시기 때문에 창세기는 시작의 책과 동시에 해답의 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도 유명하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의 맨 첫 구절입니다. 단 한 구절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 한 구절에 담겨있는 뜻은 그 어느 구절보다도 깊고 또 놀라운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가 저도 믿어요. 저도 믿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엄청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우리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 본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실험으로 그거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딱 우리 앞에 도전으로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도전 앞에 딱 세워요. 즉, 이 말씀 앞에서
우린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된다 하면 그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증명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믿음의 도전 앞에 서게 한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도전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 역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 천지 창조가 세 단계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우주를 이루는 물질이 무에서 유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창조된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창조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적으로 무에서 유로 만드신 모든 물질을 재료로 해서 이제 각각의 우주 만물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뭘 만드시고, 이렇게 6일에 걸쳐서 점진적인 창조가 이제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모든 근원이 순간적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때 만들어진 그 모든 근원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창조를 해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안식과 창조가 다른 게 아니고요. 안식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첫 번째 창조는 모든 물질의 근원의 창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우주 만물, 그 존재를 만드시는 일을 점진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점진적인 창조에는 원칙과 방향이 있으셨어요. 이 원칙과 방향을 알려주는 세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혼돈, 공허, 어둠, 이 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혼돈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면 질서를 주셨어요. 공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어두운 것을 밝게 빛을 통해서 밝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질서와 의미와 빛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와 의미와 빛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66권에 계속 쭉 이어가는 중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는 보통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다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새로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어?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맞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는 일은 6일 만에 마치셨지만 이것과 다른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51편 10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 가고 계시는데 무슨 창조를 하고 계시느냐?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계속해서 창조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그 새로워지는 그 정결한 마음이 어떠한 원칙으로 세워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질서와 의미와 빛으로 바뀌어진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루시는 새로운 정한 마음의 창조 역시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오늘도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 안에 지금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계속 혼돈 가운데 있고요. 계속 공허함 가운데 있고 계속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6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맨 처음에 혼돈에서 무엇으로? 질서로. 공허함에서 뭘로? 의미로.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는 뭐 정리의 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느냐? 그 이유는 창조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으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불안하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 끝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도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오늘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래서 질서가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 수없이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교통경찰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혼돈이 있다면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늘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계속 진행이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질서가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혼돈과 또 불안, 염려 이런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생겨나는 두 번째 또 대표적인 증상이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뭔가 열심히 해요. 돈도 열심히 벌어요.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의미와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떤 것이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것이 의미 있다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것이 가치가 있다 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해도 결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이 어떠했는가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공허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이것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바꿔주신다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시는 창조는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창조예요. 우리가 참 살다 보면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죠.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원하지 않지만 코로나 증상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거쳐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창조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흑암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간증을 듣다 보면 내용은 정말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 주제는 똑같아요. 그 주제가 뭐예요? 그 신앙인들의 간증의 주제는 한마디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변화된 이야기예요. 인생의 큰 위기에서 그것이 뭐 불치병이든 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든 뭐 집이 경제적으로 정말 쪼들리게 되든 하여튼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빛으로 바꿔주셨는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간증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항상 봄날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계속 혼돈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계속 공허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창조의 세 번째 은혜는
흑암을 빛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 번째 방향이다. 자,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임하셨는가? 온 천하를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질서와 의미와 가치를 그리고 빛을 부여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계속 임하고 계신가? 지금도 우리 안에 꾸준히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까? 내가 계속 그 하나님을 오늘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여라. 오늘도 너희 안에 나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이룰 것이다. 혼돈을 질서로 바꿔줄 것이고 공허함을 의미와 가치로 채울 것이고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으로 실체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버지,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순간을 지나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함이 가치로 바뀌고 그리고 어두움은 빛으로 바뀝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